다른 말씀이었나요? 아니죠? 맞죠? 말씀이 중간에 끊겼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 급하게 또 이렇게 PPT를 만드느냐고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미리 보내놓지 않고 해가지고, 네, 오늘 급하게 만드느냐고 죄송합니다. 어, 아내랑 얼마 전에 그 돼지집이라고 아시죠? 네네. 돼지집을 한 번 더 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구운 삼겹살 있잖아요. 예, 그 집사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우리 그 저번에 다 같이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에 생각난다고 해서 아내랑 둘이만 같이 가서 이제 먹자 해가지고 한 20분 좀 넘게 가서 돼지집을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돼지집이 그제 차에 찍혀 있는 그 내비를 보고서 하민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집에 갔다 왔어? 예. 좀 화가 났지만 그래도 웃음으로 승화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돼지집에 가서 이제 아내랑 같이 밥을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 돼지집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 좀 피해 가야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1시쯤에 출발해서 가서 좀 늦게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 딱 도착해서 보니까요. 그래도 사람은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삼겹살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거기를 그 메뉴를 보니까 분명 삼겹살은 있지만 점심에는 삼겹살 안 한대요. 네, 그 주말에만 한대요. 주말에만 삼겹살을 하고 점심 평일엔 삼겹살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죠. 그 구워 먹을 그 고기를 이렇게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갔거든요. 솔직히 거기에 이제 두루치기를 먹으러 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아내가 더 잘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차라리 아내가 김치찌개 해서 먹는 게 낫지 거기까지 가서 두루치기를 먹을 생각을 안 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삼겹살을 기대하면서 갔는데 삼겹살을 먹으려면 3시 이후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실망감이 크든지.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정말 그거 내가 생각했던 그 기대함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거기 가서. 이걸 꼭 먹으러 거기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루치기 그 뭐냐 제육볶음 먹으려고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집에서 그냥 해 먹거나 아니면 주변에 맛있는 데에서 그냥 시켜 먹거나 할 텐데 거기까지 가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많이 실망감이 크더라고요. 물론 뭐 두루치기도 많이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많이 막 두루치기 해가지고 먹긴 했는데 실망감이 크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정말 기대하는 거. 맛집을 찾아가도 그것을 먹으려고 멀리까지 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상상했던 그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실망감이 절망감이 큰 것들을 보게 돼요. 하물며 우리가 먹는 것도 이런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무언가가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절망감이 크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막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이제 내가 이거 꼭 해보고 싶다. 이건 꼭 이뤘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막 기대함을 가지고 막 준비했다가 안 될 때도 있었어요. 처음으로 다시금 열심히 막 그 푸른교회 때도 막 준비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해봅시다 해가지고 한 7, 80%를 막 준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 하지 말자 해가지고 그냥 안 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 뭐 전교인 수련회 한다고 해서 몇 군데 막 가가지고 답사도 하고 뭐 조율하고 우리가 무엇을 렌트해서 어떻게 꾸미고 이런 것들 다 계획했었는데 결국 그때 메르스인가요? 메르스 때문에 못하게 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는 준비대로 다 하고 힘은 다 쓰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대함을 갖고 있을 때에 때로는 그것이 안 되면 실망과 좌절이 절망감이 크게 다가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원래 우리 35절부터 읽었지만 21절부터 보면 야이로가 등장해요. 야이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회당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회당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 회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모임도 갖기도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기도 했던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조그만 회당 같은 경우에는 회당장이 1명 정도만 있었고
좀 큰 데 있잖아요. 우리도 교회들 보면은 작은 교회, 우리 같은 교회 보면은 목사가 저 한 명인데 좀 큰 교회 옆에 큰 교회 가다 보면은 큰 교회들은 목사가 막 5명, 10명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회당장도 거기에서 좀 큰 지역은 큰 회당은 거기서 예배를 뭐 주관하거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거나 회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이 회당장들이 여러 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들이 뭐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회당장이에요. 이 회당장이 지금 뭐예요? 딸이 있는데 딸이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우리 부모들은 다 알 거예요. 우리 자녀가 아프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그쵸?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내가 대신 이 고통을 다 감내하고 얘는 그냥 편안히 살았으면 좋겠고 저번에도 하율이가 여기 뒤에서 칼로 이렇게 혼자 손 고가지고 응급실 갔거든요. 너무 놀랬어요. 괜찮을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가가지고 응급실 가가지고 다 여기 막 꼬매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따봉해서 우리 저기 갔잖아요. 한라산 갔잖아요. 따봉하고 한라산 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한라산. 그래서 이렇게 다칠 때마다 잘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막 잘 회복될 때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또 하은이도 갑자기 열나고 아프면 어떡하지 하고 밤새 막 잠을 설쳐요. 내 기준에서는 잠을 설치는데 전 잘 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내는. 잠을 설치고 막 기도가 나오고 막 그래요. 어디가 아프고 힘들고 그 아이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막 찢어지죠. 그래서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 야이로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어린 딸이 어리다고 얘기하는데 그 어린 딸이 아프다고 하고 거의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21절에는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해요. 이 야이로도 어떤 거예요? 회당장이었지만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야이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 자신의 권력,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지금 찾아야겠어? 주변에선 바리새인들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저거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무리 가운데 있을 때에 내 딸이 당장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살릴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지위, 뭐 권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움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고 계시죠? 내가 눈으로 보고 소문도 듣고 소식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가자 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 야이로에게 있어서 이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가세요. 예수님께 부르짖으세요. 신앙생활은 정말로 간단한 것 같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누굴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점점 커가면서 우리의 머리가 자라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너무 쉽게 거기로 생각하고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우리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야이로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21절부터 쭉 말씀 3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중간에 누가 끼어듭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이 끼어들어요. 평생을 지금 혈루증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여인이요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여러 의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 용하다는 사람들, 저 사람이 정말 이것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병이 나았을까요?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분의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 같다. 그런 믿음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옷깃을 만져요. 그 중간에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중간에 지금 뭐예요? 이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이 껴있는 거예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뭐예요? 이 시간 지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그랬냐 하고서 누가 나를 만졌냐, 그 여인을 실제로 만나시고 그 여인과 대화도 하세요. 그럼 뭐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빨리 가서 우리 딸을, 죽어가는 딸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낫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그 여인이 끼어들어서 그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애가 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을 보면서, 낫는 것을 보면서 우와 정말 은혜다, 정말 축하한다,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야이로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이 여인은 그냥 나중에 부르시고 그냥 빨리 우리 집에 가서 빨리 우리 딸 좀 만나주세요, 이런 마음이 지금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 자신이 바라볼 때는 뭐예요? 너무 여유로우신 거예요. 여유가 넘치시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와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집에서 사람이 회당장을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집에 있는 누군가가 찾아와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뭐라고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는 뭐예요? 딸이 지금 거의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낫게 해주세요. 죽기 전에 좀 낫게 해주세요. 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는 도중에 그 여인을 만나서 또 시간도 지체됐죠. 그런데 또 이제 다 끝나서 이제 가려고 했더니 지금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야이로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보고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에 야이로의 입장이었다면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났구나. 예수님 가셔서 소용없구나. 너무 늦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 마음이 저도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절망 가운데 빠졌겠구나.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제 끝났네 하면서 그렇게 포기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야이로. 그런데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이 때에 이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또 다르죠. 하나님의 때는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내 생각에는 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그 때를 하나님의 때로 계속해서 고정해서 맞춰야 돼요. 이 고정해서 맞추는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집에 가서 우리 딸을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딸이 아프다가 나아서 이제 건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 상상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왜요? 이미 죽었잖아요. 야이로에게 있어서 그런 모습이 상상이 지금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이로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좌절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 우리가 상상하는 그 그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그 때를 맞춰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때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다고,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더 바라보는 그 시선이 좀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때, 내가 생각하는 이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것들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안 됐다고 해서 내게 좌절할 일이 아니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아이들,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아이들을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쥐고 흔들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죽음이 이 야이로는 아마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우리 딸아이가 이제 고3이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번 연도에 수능을 보게 되죠. 저도 고3 때 이제 고등학교 때를 딱 지나면서 수능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에서 시험을 못 보거나 잘못되면 내 인생은 진짜 끝나는 거야.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부를 쭉 할 때 아이들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이야기했고 꼭 수능 보고 그 다음에 자살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살하고 내가 원하는 성적, 내가 이것이 내가 하나 또 답지 밀렸었어. 난 끝났어. 하고서 막 그렇게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그 아이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본다면 여러분 수능 때가 기억나십니까 잘? 솔직히 저는 어느 학교에서 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도 지금 나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막 그때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삶을 살다 보면 또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그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 우리는 그게 잘못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 갖고 있었지만 뒤를 돌아보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많은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죠.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닌 일들이 있었구나. 지금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과 걱정과 근심보다는 오늘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예요? 기대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상황은 최악으로 다다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일하실 거예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소년을 만나시고 갑니다. 만나러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소년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뭐 그냥 쿨쿨 자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너무 많이 제한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돼요. 예수님 우리가 믿긴 하지만 그거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고 실제 삶은 좀 다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영역들이 좀 있지 않나요? 저는 고등부 할 때 부모님들이 그것들을 많이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어요. 부모님들을 딱 모여놓고 우리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또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애들이 예배의 삶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나눴었거든요. 근데 한 부모님이 손을 들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좀 다르지 않나요? 제가 키워보니까 좀 다르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 집사님이셨거든요. 너무 교회 생활과 학교 생활을 완전 분리해요. 교회는 교회고 학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해야 될 말하는 것이 더 학교에서는 더 크고 교회에서 얘기는 교회 안에서만 얘기하고
완전 분리되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저는 그 모습이 뭐냐면 교회와 그냥 학교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전반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제한 없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예요? 잔다 하니까 많은 사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비웃었다라고 얘기해요. 비웃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제 다 끝났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주변 사람이 울다가 갑자기 그 얘기 듣고 나서 비웃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한하죠.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아니고 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시면 자는 거지.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야이로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굼은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뜻이거든요. 소녀여 일어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살아있는데요? 아니요.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세상에 있는 현상을 바라보고 아 우리는 끝났어. 우리나라 망했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서 깨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회를 굉장히 정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드러낼 건 드러내서 끊어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고 지금 부패되고 썩어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곪은 이 상처가 있어요. 여기 안에 고름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걸 째요. 칼로 째서 그것을 짜내요. 그리고 그것을 봉합해서 거기서 잘 치료하고 덮어주고 계속해서 그것이 잘 아물 수 있도록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잘 상처가 아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소독해 주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그 소독하는 과정이 아플 수 있어요. 따갑죠. 또 상처를 본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몸은 낫고 있게 되는 거지.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고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은 달라요. 우리가 이 다른 이 눈을 깨기 원합니다. 오늘 이 소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깨어라. 너희들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내 눈으로 바라보는 이 시선들을 갖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을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야이로가 또 그 가정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은혜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까요? 같이 찬양하실 때는 예수 예수라는 찬양이에요.